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거 혹은 변화되고 싶은 거, 이건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학창 시절로, 내가 청년의 때로, 내가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면 이걸 꼭 하고 싶다. 왜 그것을 하고 싶습니까? 또 그것을 했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첫 번째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현재 지금 온다면 정말 하고 싶고 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 온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미래에 있는 내가 현재에 와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라는 선택과 축복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선택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퓨처 셀프 전반부에 나오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던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또 떡을 구하는,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기니까 떡을 준다, 강청할 때 준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살아가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위치가 누가복음과 완전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점을 특정해 보면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의 어떤 내용이 조금 누가복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얻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성숙이 아니고 성속인데, 성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저변에는 믿음과 열정과 용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과거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메시지를 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얻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진짜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열정과 용기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어떤 생이 주어지는 생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아는, 그래서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살 걸, 내가 그때 엔비디아 주식을 살 걸, 이런 삶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의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때 찾고 받을 수 있고 또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꼭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어떤 성공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우리 생의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콘센트를 이렇게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콘센트를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과부와 아나무인 같은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아무리 재판관이 아나무인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억울한 과부가 밤낮 없이 가서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이 100번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받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물론 신대원으로 갔지만 제 주변에 몇몇 우리 친구들은 대기업으로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갔어요. 그때 대기업에 어플라이 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신대원에 안 갔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신대원이 쉬웠다, 뭐 사명감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닌데요. 대기업은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몇몇은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고 대한항공에도 들어가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은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룬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지금도 생이 주어졌지만 그 어느 시점으로 가면 정말 무엇을 하고 싶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왼수는 내가 다시 안 만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도
내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믿음과 열정과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도전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저도 제 생을 돌아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더 크고 바르고 좋은 것을 도전할 용기와 믿음과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시간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인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언제요? 과거에 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도 열정이 있대요. 열심이 있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마치 중매쟁이처럼 예수님과 너희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열정입니다. 칼빈이라고 영어로는 칼빈인데 프랑스 발음으로는 칼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한 분입니다. 1509년에서 1564년 딱 55세를 사셨죠. 근데 이분이 매우 왜소하고 편두통이 있고 폐질환이 있고 치질이 있고 통풍이 있고 결성이 있고 위장 장애가 있고 저때 통풍이 있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는데 저분이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으로 불타게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불이 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인한 불이 타오른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과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고 뜨거운 기도와 믿음과 열정을 우리의 기도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국 믿음의 기도는 사랑으로 완성됨을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소위 12절 그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고 딱 끝나도 아무런 문장에 뭐 이렇게 결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고 한 다음에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인한 응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그 열매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이 율법이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리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열심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그 열매로 남을 대접하거나 혹은 먼저 남에게 대접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또 받았으면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의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열매에 대한 비유고, 성령의 열매,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포도를 맺게 되면 누가 행복할까요? 주인이 물론 행복하겠지만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자신이 포도를 먹는 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배고픈 새가 와서 먹고, 날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이 그 열매일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물론 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양선이라는 말은 굿네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질 양자에 선할 선자, 어진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모르게 돕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역지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지사지. 역지, 바꿀 역자죠. 땅지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다면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죠. 내가 욕하면 메아리가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0배, 20배.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오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지사지의 어떤 황금률의 그림자와도 같은 말을 한문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소불욕, 몸기자죠.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소. 자기가 불욕, 원하지 않는 바를, 물시의인, 물이라는 말은 말라하는 뜻이요, 낫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물시, 베풀지 마라. 이는 타인에게,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타인에게 베푸지 말라. 이거 이제 역지사지의 동전의 양측면과 같은 것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싫어하는 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마라. 동전의 양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섣부른 판단과 비판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것, 성경에서도 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막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은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 무시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내 무시하냐? 사람 무시당하면 싫어하잖아.
나도 마찬가지. 누구나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이기적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기꾼들이 그래.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접근하고, 세월 많이 지나고 나면은 알게 돼.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네 번째는 내 물건이나 땅을 함부로 쓰지 않기. 저게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여러분 다 자기 거는 소중해요. 다른 사람 거는 소중 안 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일회 주차장 가보면은 왜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뭐가 있고 보면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고 속이 막 복잡하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남의 땅 쓰고 있잖아요. 390평 지금 주차 여러분 다 해두시잖아요. 그 주인하고 제가 좀 압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저분하게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저기 앞에 뭐 지난번에 청소한다고 쌓아둔 거 하고 다 지금도 있는 거 하고 뭐 있으면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땅에 누가 쓰면 우리가 마을 주민들한테 오픈해놓고 하면서도 불편해하면서, 우리는 남의 땅 쓰면서 여기 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도 너희 땅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니까 나도 이 땅을 너희들에게 베푼다. 여러분 주일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차란이 없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주차란이 없는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들 다 주차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차란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차란이 없어요. 이 지역 다 주차를 편하게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내 물건이든지 내 땅이든지 모든 거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나중에 진짜 또 다른 주인들한테 내가 하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역지사지의 원리로,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기 싫은 게 있다면 그거 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노인이 타니까 어떤 분이 자리를 펴가지고 양보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어르신이, 한 청년이 이렇게 막 무거운 걸 가지고 올라타니까 일어서서 청년 앉아, 딱 이렇게 해서 앉게 했어요. 그 청년이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내 손자 같다, 내 손자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반대로 바꿔보면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내 손자이고 내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죠. 나뿐인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잘못을 하고 미운 짓을 해도 우리는 화는 나지만 그래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 안에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오히려 칼과 몽치 같은 흉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라. 입장을 바꿔 섬기는 삶의 원리로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